2022년 8월 14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가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대헌장을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참된 자유의 해방령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유라는 것, 곧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단합 속에 해방된 지 77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 한국이 일본의 앞자리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지요. 그날을 감격하시는 분 아마 여기 없을 것 같는데 그걸 아시는 분은 이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향하여 영원한 영적 해방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다시 종의 압제 속에 있지 말고 영원한 영적 해방을 누리라.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참 소망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도 걸고 또 아담이 하나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생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로는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인간이 살다가 죽는 걸 보니까, 무덤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암울한 삶을 지금도 현재 진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피조물 사이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육 강성이 벌어져서 힘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투쟁이, 그런 대결이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성경을 13권씩 기록한 분도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된 자라다 되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 함께
공감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걸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같이 다 죄의 노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한 자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자도 있겠네? 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겨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금방 현대의 성경과 같이 다 한결같이 죄의 노예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선군자가 나는 죄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된 것은 그렇게 주장한 성인군자도 결국 뭐하다? 죽더라. 예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값은 사망이니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갓 태어난 가난아기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애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때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죄의 종의 문제가 뭐냐?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거할 수 있느냐?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결과는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뭐냐? 어떤 육체의 해방 그런 의미보다도 지옥에 떨어질 죄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유의 신분의 권세를 받아서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냐? 정말 영원한 자유의 선포의 그 시점,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여기 다른 조건 붙이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자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은 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능력은 그런 적이 없어. 영원토록 단번에 완전하게 당장 세상에 나아가서 강도짓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기 직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나bon에 입성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걸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가 고백하여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이제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시작되었다는 카이로스의 복의 시간이 출발되고 있다는 거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것은 육체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확실히 다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니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거기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이거를 완전히 대선언의 자유의 선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요.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된 자가 죄의 종인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만이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 속성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 첫 번째로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수천 년이 흐르고 수만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진리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진리에 대한 대상에 있어서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걸 가지고서 격차를 만들고 차별을 지킨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편파성이 없는 것이 진리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진리라는 것은 성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가 아들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또 의심하거나 불안을 갖지 마세요. 아직도 진리를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자꾸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너 죄인 아니냐? 어떻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어? 얼마나 속삭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소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만이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참, 이 성경은 오묘해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대화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신앙 때문에 남은 다 고사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유일한 대상자들이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영으로 볼 때에는 다 죄의 압제를 받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말이 무엇이냐? 여기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감정이 아닌 좀 격한 감정을 허무스럽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하고 던졌더니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성분이 격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반문으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나와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정도로 엄한 죄를 범한 무서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1%라도 내게 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나타난 말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갔지만 결과에 가서는 기강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예수님께 나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체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목사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헛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각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유대인의 문제점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의 내용, 유대인들의 착각. 45절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죄의 종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참된 것,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특권의 기회입니까? 그죠? 참된 자유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바디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참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거부하는 원인이 뭘까? 여기 4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 하늘의 완전한 구원수 14만 4천 속에 속해 있는 예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일러주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보십시오.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대로 지켰고 제사를 또한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친히 그 완성된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믿지를 아니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데 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의 종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다가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해 줘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순번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은 다음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열심을 가지고 진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호등거리다가는 결국 가서 유대인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 믿음의 순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바로 믿고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 양육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이 한 시간도 우리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 가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이를 비웠지요. 근데 아기가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들이 선도 행치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뱃속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느냐? 한결같이 나병 환자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고지 바디메오라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따라갑니다. 과거에 남편 5명이었던 수가성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그 묵덩이들 버려두고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외치는 변화가 그 여인 속에서 나타났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양쪽에
죄인이 달렸죠. 그런데 구원받은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오로 마지막 생명까지 주장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건만, 한쪽의 사람은 부인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을 보게 되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내리시는 은총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이 한 시간도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의 복을 받은 자다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니까 귀신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느냐? 59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뭘 가지고?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게 되면 자꾸 더 완악해지는 걸, 자꾸 더 거부해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참 놀라운 게 나왔어요. 여러분, 56절 한번 봐요.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런 말을 던져요. 무슨 말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올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너 후손된 너희들은 어찌된 일이냐? 아니, 내가 지금 친히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데도 왜 믿지를 못해? 그랬더니 여기 5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30 소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대인데 50으로 본 거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육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시간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느니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주었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게 되면 무엇이 있다? 여기 있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인간의 행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법률이 앞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려 여기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짧게, 이 영생의 복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누린 자가 시를 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시편 23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이 자족의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갈증이 나 있습니까? 무엇에, 뭐든지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족, 완전히 자족함. 내가 구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또한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얼비지 않는 자유함, 이 자족함을 가져야 진정한 자유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의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가장 악한 균이 뭘까요? 두려움이.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아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어찌 될 거?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흡족함이 없게 되면 그 틈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풍족함을 누리고 나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죽음에서 자유함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20세기에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어요. 이 사르트르가 죽기 한 달 전에 1980년 4월 16일 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르트르는 왜 이렇게 죽었을까? 죽음에서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신문에 많이 기고했는데 어찌해서 그 말로가 저렇게 비참할까? 그런데 어떤 독자가 신문에다가 글을 올려놓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돌아갈 고향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만일 내가 죽음이 온다 할 것 같으면 돌아갈 본향집이 준비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권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 돈 자유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땅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 누구도 그 앞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조함이 없는 자족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그대로 믿을 뿐이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아닌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며 여생에 온전히 그분께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